네, 오늘 이후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중반을 넘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계속 13장, 14장을 읽다 보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선교지였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지나서 구브로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라로, 그리고 루스라에서 마지막 반환점이 되는 더베로 계속해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옮기는 이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박해와 그리고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유리한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 주일 안식일 날 온 시민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설교였으며. 그런데 그곳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죠. 박해하고 쫓아내자 이고니온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싫어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자 바울 일행이 그것을 인식하고 루스드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면서부터 한번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 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들렸던 곳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부터 쫓아와서 이 루스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시켜서 이 거짓말을 많이 붙였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루스라 사람들이 이 돌을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내리칩니다. 이 돌에 수없이 맞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걸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루스라로 들어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왔던 곳인 루스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중해 안에 있는 버가 그리고 바로 이 항구 도시인 아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구브로를 들리지 않고 다시 구브로 이쪽으로 배를 타고 와서 처음 선교를 보냈던 선교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오늘 14장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박해나 환난이나 핍박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요동하는 사람은 아닌가? 왜 이렇게 자주 자리를 바꾸는가? 요동하는 사람은 아닌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요동하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그리고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동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요하다라고 하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요하다, 마음이나 상황이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다. 마음이나 상황이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를 동요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근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전하자 그 다음 주일날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이 전하게 되고 거기서 논쟁이 붙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들을 박해를 합니다. 거기 도시에 아주 그 오래된 사람들,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해를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요동한 것이 아니라 옮긴 것이 아니라 쫓아냈기 때문에 이동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참 잘해요. 일을 참 잘해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오래된 상사도 5년, 10년 된 상사보다 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일을 잘합니다. 시기하고 거짓말로 막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오래 있고 싶겠어요? 만약에 그 회사의 대표, 그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여러분들을 쫓아냅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회사에 남아 있겠어요? 아니면 나오겠어요? 나와야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박해를 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요동한 것이 아니라 동요한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입니다. 움직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고니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좀 보시죠.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하며 모욕했어요. 모욕. 그리고 무엇을 치려고 달려드니 6절에 보면 그들이 뭐하고 알고 도망했다. 저를 보시죠. 네. 이고니온에서 선교의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합세를 해서 바울 일행들을 모욕을 했어요. 어떻게 모욕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어요. 네, 모욕을 했어요. 기분 나쁘죠. 모욕을 하고 그리고 돌을 치려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하고 알고 인지했다는 거예요. 인지했어요. 네, 여기 성가대 1이라고 또 써 있어요. 성가대 1.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사람들이 정말 분에 차서 돌을 들고 여러분들을 치러 온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 와라. 난 돌에 맞아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도망가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도망도 안 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천사가 여러분들 지켜줄 줄 알아요? 스테반도 죽었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지켜주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동요한 겁니까?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그것을 인지했어요. 알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고 싶어서 친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도망을 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겁이 많았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이 아까워서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복음을 다른 곳에 더 전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자, 세 번째 근거, 루스라를 생각해 볼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 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얼마나 지독해요. 이 사람들도.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루스라에 있는 사람들을, 시민들을 충동을 시켜서 아주 또 거짓말을 했겠죠. 그들이 사회의 악이다. 아주 이단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그렇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루스라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돼서 돌을 들어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기절을 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발로 한번 쳐보고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성으로 내쳤어요. 로마의 시민을 죽였다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은폐를 시킨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가 깨어나서 다음날 루스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돌로 쳐 죽인 그곳으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만약 들어가지 않았고 도망을 갔다면 바울은 동요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다시 들어갔어요. 왜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줄게요. 이제 더베로 갔습니다. 하루를 지나서 루스라에서 마지막 반환점을 찍는 더베로 갔어요.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됐다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바다로 해서 소아시아로 올라와서 여기에요. 여긴데 안디옥은 여기에요. 시리아 안디옥은. 그리고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는 여기입니다. 정말 바울이 동요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박해와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거기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길리기아 다소와 그리고 16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안디옥으로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동쪽이죠. 그런데 더베에서 바울은 다시 루스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더베로, 아탈리아로, 그리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누가는 얘기합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된 그들에게 더욱더 권면하고, 그 처음 너희들이 믿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핍박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동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었던 사람인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동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인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분에 따라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으로 동요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진정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고 변치 않는 신앙입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에게 치일 수 있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그리고 태도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시험을 받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누가 싫어서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들은 쉽게 교회를 옮기는 동요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면 동요되어서 그 교회를 가면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보다 더 착하고 예쁘고 그리고 여러분만 높여주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장담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주 예수를 믿다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그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난과 박해는 이길 수 있지만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단이 말한 것처럼, 요백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요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동요하지 않는 그런 요배 같은 욕과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5년, 10년 이상 한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직장을 갔는데 마음에 안 들죠. 연봉도, 월급도, 편의시설도, 사장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동료도 일 못한다고 치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참 못 볼 일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옮기시겠습니까? 사직서 내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요즘은 그렇대죠. 알바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너가 알바도 요즘 너무해요. 그냥 아쉬울 때는 들어가서 면접 보고 이렇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된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생활하다가 참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밤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니는 그 회사를 다닐 만한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는가? 만약 한 가지라도 있다면 계속 다니십시오. 근데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 그만두십시오. 그 회사 다닐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있다. 그러면 다니십시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라도 안 입고 그 치사해도 이 회사 다녀요. 그러면 다니세요. 가족을 위한 일인데 왜 못합니까? 다녀야죠. 한 번 옮기게 되면 또 옮깁니다. 그러면 더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만 위하는 사장이 있습니까? 일 못해도 좋아하는 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래 남아있는 그 인내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의 두 번째 파트로 루스라에서 생긴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 있다니까 바울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대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놀라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저는 생각해요. 호들갑 떨만해요. 맞죠? 호들갑 떨만해요. 그런데 좀 오바를 했어요. 어떻게 오바를 했냐면 하늘에 신들이 내려왔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이라고. 바나바는 풍채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헤르메스, 허메라고 불렀어요. 제우스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입니다. 주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체와 기후를 통치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헤르메스는 허메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변호인이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무래도 그런 풍토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루스라의 그 로마의 신을 섬기는,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신들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데 제사를 다 드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소를 준비했고요. 오늘 말씀이니까 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제사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드릴 준비를 합니다. 오, 신이시여.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상황을 보고 옷을 벗고 옷을 찢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주기도문의 끝이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언제까지? 영원히. 태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사람이 취할 수 없으며 모든 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문답 1장 1답 무엇입니까? 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도, 기적을 베푼 사람도, 인기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도둑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된 우리 시온산교회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재산을 다 팔아 바친다 해도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성남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본인은 그랬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팔아 바치는 사람은 봤어도 성격이 바뀌어지는 사람, 괴팍한 성격이 바뀌어지는 사람은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반문했어요. 그 목사님 복도 많다. 모든 집과 가옥을, 재산을 팔아 바치는 사람을 여러 봤대잖아요.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변하지도 않는 왜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성격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바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 목사님 복도 많아. 어떻게 그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성격 변하는 사람 못 봤대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은 안 변해도 돼요.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다.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일은 절대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기가 오고 영광이 오는 순간 우리는 옷을 찢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옷을 찢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능력을 행용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루스라에서 생긴 일 하나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사람들의 꼬임에 돌을 들어 쳤어요. 돌을 들어 쳤어요. 그리 길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내쳤습니다. 군중은 이처럼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여기에 제자들을 유념하세요. 어떤 제자들인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누구를 둘러섰어요? 바울을, 죽어있는 바울을 둘러섰는데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라와 이구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여기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일까? 너무 멀어요. 그때까지, 거기까지 오기는. 성경 누가의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느 도시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순간 거듭난 사람들을 누가는 무조건 다 제자들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 루스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벌써 제자들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2차 선교여행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가 루스라 1차 선교여행에서 열매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듣고 거듭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라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수련회가 있어서 충주에 다녀왔습니다. 충주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는데 특수학교를 하는 선생님이 가입을 하면서 교회를 자기 아파트를 팔고 교회 90평짜리를 하나 샀습니다. 공장인데 혼자 다 하셨어요. 혼자. 지금도 그 옆에 사택을 새벽 기도 마치고 공사하시고 사모님은 시다발이하고 그리고 낮에는 특수학교 교사로 가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공사하고 얼마나 예쁘게 잘해요.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충주에 계셔가지고 충주 때문에 오래간만에 한 20여 년 만에 보고 왔어요.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근데 같이 제가 모시고 오셨던 목사님이 인천 출신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교회를 오래전에 크게 건축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돈이 있는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강대상을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 안 다녀요.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좋은 일을 한다 하니까 강대상 여기 준비된 것을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강대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장로님이 되고 그 아내는 권사님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래요. 하나님 역시 공짜가 없으시구나. 공짜가 없으시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구나. 정확하시구나. 또 하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이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바울이 눈을 떠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맞았을 텐데 어디 좀 뇌진탕도 당하고 머리 아파. 골절이 생겼네.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해요.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루스라로 들어갔고 그 다음날 곧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 거죠. 맞죠?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앞에 범버가 다 찌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짱. 이걸 내가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요, 안 해요? 돌에 맞았어요. 이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니까요. 맞았는데 멀쩡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더 놀라운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서도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다시 루스라로, 이고니온으로, 피시디아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곳이에요. 자기를 모욕하고 돌을 들어서 덤벼든 곳이에요. 자기를 박해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은 그저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그분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본 적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아서 기절해 본 적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마음 상하면 인상을 먼저 찌푸리기 시작하고 뒤로 물러나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인정해주면 충성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금세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변함없이 예배에 올라와야 되는데 속상하면 예배에 안 올라오고 기도를 포기하고 쉬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우리들인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득실거리는데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 바울의 1차 선교행의 종망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의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항변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치이는 것 때문에 동요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소중한 비전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